안녕하십니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으로 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아멘.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주의 나라가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다시 한번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팔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미자매 나오셔서 예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모든 걸음 가운데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매일 주님의 손길 안에서 살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계획과 일들이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 찰나의 편안과 판단을 선택한 순간을 고백합니다. 늦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돌이키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잡아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발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어려운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선포되고 진리와 정의, 자비가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에게는 공의로운 마음과 겸손한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결정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억압받고 약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안전을 허락하셔서 억울하고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불안과 공포로 낭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최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비자 문제와 기다림의 시간이 모두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저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동행하며 서로를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육체의 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아픔을 온전히 아시니 자비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들을 돌보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힘과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이 저희에게 새로운 힘과 평강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내 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오늘 원래 27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21절까지만 말씀드리려고 제가 양의자매님께 21절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몇 주 안 남아서 푸시해서 막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그 새 예루살렘을 이 천사가 요한에게 이제 자세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이 그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요. 근데 이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 천사는 이 일곱 대접 심판 때 재앙을 쏟았던 천사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바로 그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보여주었던 바로 그 천사였는데요. 저희가 17장을 같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천사가 이 바벨론도 보여주고 또 새 예루살렘도 보여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을 아주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고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큰 도성이고 큰 음녀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이렇게 완전히 컨트라스트가 되는 거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명칭이 계속 쓰여지는 이유는 물론 이 바벨론은 그 전에 이미 고대에 일어났다가 없어진 그 제국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었죠.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는 명칭을 계속 쓰는 이유는 이 구약에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직접적으로 그냥 로마 제국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함으로써 우리는 그 후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 후대에 사는 사람들도 이 바벨론이라는 개념을 이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포로 그리고 억압의 상징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 고대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요한 당시에 그 청중들이 겪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어떤 세상의 시스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권력과 물질로 사람들을 유혹하며 억압하는 모든 체제를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도 바벨론의 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돈과 권력, 명예를 우상으로 삼고 약자를 억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번영을 추구하는 모든 시스템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있는 지리적인 그 예루살렘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상징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조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요한이 17장에서 바벨론의 실체를 보았을 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이 성령에 휩싸여서 이렇게 세번역에서는 번역하고 있는데요.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 이 천사가 어디로 데려갑니다. 근데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빈 들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 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빈 들로 이 번역된 이 말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냥 광야라고 번역된 부분입니다. 이 광야는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유혹과 불순종 그리고 악이 판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우리가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제 자주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막 헤매고 다니던 거기서 온갖 불만과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모세에게도 이제 도전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겪는 일이 나오죠. 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동안 또 광야로 성령께서 보내시죠. 성령께서 보내셔서 그 광야에서 온갖 시험을 당하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요한이 성령에 휩싸여서 이끌려 간 곳은 어딜까요? 한번 성경 있으시면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10절에 오늘 보시면 어디로 갔죠?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높은 산으로 갔죠. 이 성경에는 또 이 산이 상징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산은 특히 높은 산은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의 장소입니다. 그 구약에 또 모세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곳도 이 높은 산이었었고, 근데 가장 우리가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그 계셨을 때 이 변화된 변화산상을 트랜스피규레이션이 일어났던 그 산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의 도시입니다. 바벨론은 광야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실제로 시온산이라고 하는 마운트 자이언, 시온산에 세워진 그런 곳이라서 그냥 이 시온이라고 하면 그 예루살렘을 지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학적인 기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화이트하우스에서는 이렇게 화이트하우스가 오늘 이런 것을 결정을 했다. 아니면 한국식으로 하면 청와대가 이것을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그 최고 권력이 있는 곳에서 결정을 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시편에서도 이제 우리가 계속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시온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높은 산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새 예루살렘을 휩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새 예루살렘을 휩싸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 새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거기에 같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천국을 이렇게 막 문자적으로 묘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갖고 있는 소망이 어떻게 트랜스폼돼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건물이 사실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을 또 상징하고 있다. 이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이 상상력을 정말 좀 많이 동원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묵시문학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오늘 읽은 구절들에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천국이 그냥 순금으로 길이 깔려 있고 온갖 보석이 막 그냥 뒹굴고 다니고 막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 보석이 또 상징하는 것이 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건물 또는 이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11절에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광채가 나오는 거죠. 이 레디언스, 광채가 막 나오는데요. 이게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과 같이 맑은 벽옥과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말 그 성경이 이 말들을 번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석을 나타내는 아주 여러 그 명칭이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석을 나타내는 이 명칭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한자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오는 또 이 보석 이름, 이거는 이 보석 전문가가 보더라도 굉장히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알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 자세하게 그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요한은 이미 4장에서 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을 이 수정과 같은 벽옥이라고 이미 묘사했거든요. 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 그 광채를 반영하고 있다, 막 비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마치 달이 자체 발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될 때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렇게 반사하게 되는데, 우리가 덜 변화됐을 때는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 작은 빛이지만 이것이 점점점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렇게 트랜스폼 될 때 더 큰 빛을 발하게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이 마지막에 본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그리스도 같이 다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여기 나타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은 땅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반영하는 그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요한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숫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12입니다. 12라는 숫자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 12개의 문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이제 12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 그 파운데이션이죠. 여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너비,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이것을 재해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12,000 스테디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 곱하기 1000이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100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를 나타내고 이 1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벽 높이는 144 규빗이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4는 우리 수학 잘하시는 분들 여기 많으니까 12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규빗은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 규빗 아니면 큐빗은 이 그러니까 이게 뭐죠? 엘보, 팔꿈치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보통 한 남자의 그 길이를 나타내는 그 유닛이거든요. 이게 이제 144,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규빗이었다. 그게 성벽 높이였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2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어린 양의 12사도가 함께 언급되는 것,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이것을 그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유대교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실 이 신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 초대교회 거의 한 중세 가기 전까지는 우리 이 기독교,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에 대한 어떤 그 단절이라든지 거부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엔타이 주다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면 엔티세미티즘이라고도 하죠.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혐오, 미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 서구 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연속성에 대해서 그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를 지나고 또 종교 개혁 시절, 또 그다음에 이제 18세기에 들어와서 계몽주의, 또 근세 19세기 근세, 막 이렇게 20세기 초 20세기 중반까지도 이런 어떤 반유대적인 그 엔티세미티즘, 엔타이 주다이즘, 이런 생각들이, 이거는 절대로 신앙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그 사실 굉장히 그 아주 그 세큘러한 생각인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신학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 상당히 꽤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그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카버넌트, 새로운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신약이 만약에 유대교하고 완전히 단절해서 그 어떤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려고 했다면 구약을 우리 성경에서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이단이었고요. 철저하게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고 불리는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성경 그 기반 위에 이게 세워진 것입니다. 신약은 우리 기독교가 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에서도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기억해야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뭐 이스라엘이 하는 거는 다 옳은 일이고, 특히 지금 1948년도 이후에 세워진 그 정치 집단, 지금 그 땅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동안에 이 가자에서 저질렀던 무지막지한 행동, 이런 것들을 또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하는 거는 모두 그냥 전부 다 서포트하고 이런 태도를 또 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그 일관된 이야기 속에서, 그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유대교를 완전히 뭐 이상한 종교로 치워버린다든지, 구약을 잘라버린다든지, 구약은 읽을 필요 없어, 이러한 태도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을 설명할 때도 분명히 기초는 어린 양의 12사도 그 이름이지만,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12개의 문,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성경은 자꾸 뭐를 이렇게 잘라내고 없애려는 그런 책이 아니라 점점 인클루드 하려는 그런 책인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144규빗, 12 곱하기 12를 해서 이 도성의 안전을 상징하고요. 근데 도성을 천사가 이제 측량해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모양이 정사각형, 그러니까 큐브죠. 퍼펙트 큐브. 그러니까 이걸 상상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데,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12,000 스타디언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쓰는 단위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약 한 1,5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건물을 상상하시면 되는데, 이게 상상하기 굉장히 힘들죠. 가로가 1,500마일, 세로가 1,500마일, 높이도 1,500마일. 우리 미국 횡단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동부에서 서부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한 3,000마일 정도 되거든요. 미국 이 대륙이 그거의 한 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상상하기 힘들지만 고대에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어마어마한 그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모양을 잘 봐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 어떤 건물이지만 정사각형 큐브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지성소는 The Holy of Holies, 그러니까 가장 거룩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있는 곳이라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가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도성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광경을 보았는데요.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 부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7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여기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담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광대한 그런 건물이 내려왔다는 거죠. 이 상징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이 나중에 있을 곳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준비해 놓은 이 자리, 이 하나님 나라, 이 여기에는 자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로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정말 들어가려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땅 위에 사는 자들, 이 자들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심판이 내려지고 재앙이 내려와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모독하고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제가 다음 주에 우리 보겠지만은 놀라운 광경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요한이 본 이 비전에서 이 새 예루살렘의 이 광대한 이곳에 구원받을 자리는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이 요한의 어떤 이 환상, 이 비전은 굉장히 미셔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적이죠. 여기에 그러니까 누구를 채울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인바이트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제 온갖 보석을 사용해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묘사는 첫 번째는 이사야서 54장에 나와 있는 예언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홍보석으로 흉벽을 만들고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는 이 너무 고초를 많이 당하고 막 파괴당하고 그랬던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는 이 보석으로 막 벽을 쌓고 성벽 기초를 놓고 그 흉벽을 만들고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답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사야서 54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또한 상징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13절부터 제가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내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사실 바벨론이 상징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 바벨론 제국도 그랬고 페르시아 제국도 그랬고 시리아 제국도 그랬고 그리스 제국도 그랬고 로마 제국도 그랬고, 사실 이러한 세계를 막 제패하고 통치하려는 이런 제국들이 한결같이 나타내는 것은 물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석 같은 것으로 아주 값비싼 돌들이죠. 이런 것으로 이 이사야도 그렇고 요한이 상징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러한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이러한 물질들, precious stones, 이 귀중한 보석 같은 것들이 인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비싼 값이고, 이 한마디로 아주 만몬인데 돈인데요.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새로 단장할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곳,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서 억압, 두려움, 공포, 폭력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공해 주시는 세상적인 어떤 번영, 세상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세상,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 사랑이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우리 인간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는 이 물질주의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완전히 그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요한이 이제 오늘 우리가 21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27절까지에도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이 보석과 막 기른 순금으로 깔려 있고 막 진주가 나오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그 로마 제국이 내세웠던, 그러니까 이 로마의 평화가 내포하고 있었던, 거기에는 이 폭력과 물질주의가 기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힘으로, 군사력으로 그 다른 나라를 자꾸 정복을 해서 그 나라를 착취를 하고, 그래서 우리 제국이 이렇게 센데, 우리가 이렇게 강한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약소국들은 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노예들을 잡아와서 무상으로 노동력을 갖고요, 그리고 그 점령한 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거 다 뺏어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다가 집중시켜 놓고, 그래서 막 부를 누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로마가 프로파간다로 내세웠던 게, 우리가 드디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우리 번영을 가져왔다. 그런데 이게 다 가짜 평화, 가짜 번영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질을 모았고 그래서 안정된 것 같았지만, 그 평화와 안정은 폭력을 기반한 평화와 안정이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온 이 물질 세계, 이 물질은 전혀 분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90%가 넘는 그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들은 절대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상위 1, 2%, 조금 더 나가서 한 3, 4%, 5% 정도만 그 어떤 그 로마 제국이 그 다른 나라에서 다 뺏어온 이 물질의 그 혜택을 좀 받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물질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가짜 번영이라는 거죠. 가짜 평화. 저는 정말 요즘 간절히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80년대 초반에 이민 왔을 때 미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어려서 순진해서 몰랐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영어도 하나도 못하고 저희 집에 인컴이 하나도 없는데도 대학을 다닐 수 있고, 학교에서 저한테 용돈도 주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었고요. 제가 상상했던, 제가 믿었던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요즘 미국의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막 깡패짓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하질 않나, 막 그냥 막 무도한 일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또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막 좋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의 길을 갈 것인가, 짐승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어린 양을 따라갈 것인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리고 도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새 예루살렘의 이 비전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 구절들이 오해됐던 것은 그동안에 뭐냐면, 이거를 너무 보통 이제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보통 말하죠.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죽어서 그냥 우리가 가는, 막 보석이 굴러다니고 순금으로 막, 성경에서 물질주의를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 새 예루살렘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번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 공평과 정의, 사랑이 가득 찬,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얻어진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바벨론이 추구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그 정반대의 방법으로 세상에서는 그곳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막 비웃는 그런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룩해낸,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그 어린 양의 방법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적인 시스템으로, 그 세계관으로, 그 방법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서 요한이 이제 보석 12개를 이제 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 12개의 보석은요, 그냥 랜덤하게 아무 보석이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이 입는 옷, 그 중에서도 에봇이라고 하는데요, 제사장이 이 의복을 갖춰 입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겉에 이렇게 브레스트 플레이트,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그 겉옷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에봇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 12개의 보석이, 지금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보석의 이름들로 된 그 12개의 보석이 여기 이 박혀 있는 그 에봇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에는, 각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새 예루살렘을 왜 제사장의 의복으로 치장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 지도자 이런 사람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리고 5장 10절, 그 다음에 20장 6절,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구절들에서, 그리고 이제 특별히 20장 그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그 5장 10절에도 이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나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뿌리를 가진, 그러니까 나라는 명사형이고 다스리는 것은 동사형으로 된, 그러니까 헬라어로 하면 바실레야, 바실리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오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소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제사장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 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번제를 바치든지 화목제를 바쳐서 다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하고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이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사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런 역할을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섬기는 자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임무를 받은, 사명을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행위가 다른 이들을 하여금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신영복 그 선생님의 책을 읽다가 아주 흥미롭게 본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 한문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 우리 뭐 공부한다 할 때 있잖아요. 그거를 한자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저보다도 이 공부 한자로 다 쓸 줄 아시죠? 특히 그 공부할 때 공할 때 이렇게 위에 작대기 2개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 분들은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아시죠? 이 쿵푸라고 읽어요. 이게 이 공부가. 그래서 이 쿵푸 하는 건데, 아무튼 근데 이 의미를 그 신영복 선생님이 이렇게 풀이하더군요. 그러니까 천과 지, 그러니까 이 두 짝대기가 그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주는 것, 그게 이제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뜻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부자는 그 주체가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천지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푸는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저는 뭐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동양 사상에도 이러한 성경 말씀과 비슷한 점이 있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문화가 이 공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뭐 단군 시절부터 홍익인간 그래갖고 두루 뭐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이다. 근데 물론 이렇게 아름다운 사상도 정말 좋은 의미였는데, 요즘은 공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신의 영달과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 아닙니까? 너무 천박한 어떤 그런 자본주의가 우리를 너무나 장악하게 되면서 공부 열심히, 애들한테도 공부 열심히. 제가 이번에도 한국 가서 또 절실하게 깨달았는데요. 그냥 애들한테 막 공부 열심히, 모든 게 이게 다 그냥 보통 뭐 학벌주의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뉴스에 그런 얘기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이 뭐 AI 시대에 이제 그 인재가 필요한데 인재가 모자르다. 왜 그러냐 하면 언젠가서부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부 다 의대를 보내놔갖고 다 의사들은 다 됐는데, 머리 좋은 애들은 물리학도 공부하고 다른 엔지니어링도 공부하고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도 공부해야 될 애들이 전부 다 그냥 1등부터 10등까지 전부 다 그냥 의대만 보내갖고 의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인재가 없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공부했는지,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나의 공부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성전 같은 공부인지, 아니면 땅에 집중하면서 땅의 시스템을 위한 것인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바벨론을 위해서 공부할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공부할 것인지, 돈과 출세를 위해서 공부할 것인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갖고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어지고, 깜짝이야, 이 계시록에서 빨리 끝내라 그러는 걸 위에서 신호를 준 것 같은데요. 이 계시록에서 계속 보여주는 이 바벨론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 이제 정말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다 못 드린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마지막에 이 요한이 본 이 새 예루살렘의 이 놀라운 환상,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지성소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대비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비전에 붙잡혀 있으면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비전을 봐야 하는데, 그리고 그 비전을 회복해야 하는데, 놀라운 환상의 모습으로 요한은 우리가 그 비전을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절대로 도피주의, 이스케이피즘이 아닌 트랜스포메이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지만 여기가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레곤에, 폴틀랜드에, 비볼튼에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거룩해지고, 그래서 이 땅이 정말 거룩해진 그 땅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이 점점 퍼져나가고, 영광의 그 빛을 반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반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새 예루살렘은 마지막에 그냥 결정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지만은, 사실 예수께서 이미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는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 또 22장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빌리지 교회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거룩과 영광이 임해서 여기서 가득 차서 그 빛이 계속해서 반사돼서 나가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한인사역부에서 이 빛이 발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회복하게 하셔서 바벨론을 위해 살게 하지 마시고 오직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창조의 아버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기서부터 열방까지 가기를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다 선포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좋은 교제가 오직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품고 바벨론을 향해 살지 않겠다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특히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한인부 중고등부 워크숍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룸에서 진행되고요. 리제너레이션 네이션스 공동대표를 온라인으로 모시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전미주 자매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은 예배부 팀장 수련회 및 워크숍이 패스터 조이와 함께 있습니다. 주일날 1시 반부터 채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금요일 오후에는 포커스 인터내셔널 유학생과 스태프들을 섬기는 저녁 식사 봉사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강원장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50명가량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된 사항이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여성 추수감사절 저녁 모임이 이곳 채플에서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요. 함께 나누실 디저트를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친구분들도 초대하셔서 함께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레이다 사모님께서 특별히 한인부한테 꼭 알려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는 맨스 브렉퍼스트도 있습니다. 그건 콜롬비아룸에서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밖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현희 자매님께 여쭤보니까 큐티 책이 이제 17권 남았다고 합니다. 100권 주문을 했었는데 나머지 17권도 이번 주 안으로 다 소화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꼭 다가 나누시고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